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맡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매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오늘은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드디어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이미 용서했음을 또한 알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자신의 모든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째로 요셉은 고난의 목적을 알았다. 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힘든 노예의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충성되게 열심히 살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요셉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그 어떤 심정들을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요셉은 당시에 소년이었기에 노예로 팔릴 때가 17살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고통과 절망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애굽에서 결국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고난을 이긴 비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비록 노예로 팔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종종 우리는 생각하죠. 어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근데 우리가 분명히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헤돈 스폰저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역경의 불 속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확실한 만큼 그가 그 불 속에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 역시 확실하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지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 고난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도 모든 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임재하심에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위한 놀라운 사역을 해낸 연약한 사람들이었다.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고난을 이기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나는 이렇게 아픈데, 나는 이렇게 고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난이 클수록, 내 고난이 이렇게 클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십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농부가 과일나무에 가지 치유를 할 때 가지를 잘라내는 것은 아픔이지만 그때 그 주인은 나무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와 훈련으로 받아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여러분, 여기서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지만 그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팔았어, 나를 노예가 되게 했어, 그 형들 때문에 내가 이 감옥에 갇혔어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 그 삶은 참으로 불행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노예도 감옥에서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그런 고난들이 훈련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성숙해지고 요셉이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이 필요했던 것이죠. 금은 용광도를 통과해야 정금이 됩니다. 다이아몬드는 셀 수 없이 많이 깎여 나가야 빛을 발합니다. 조각품들이나 도자기들도 마찬가지죠. 깎이고 뜨거운 불에 구워지고, 심지어 그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가치 있는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었으면 이렇게 짓지는 않았을 텐데. 여러분, 겨울에 종종 여러분이 교회 오면서 주의 깊게 보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벽돌이 조각들이 떨어져 있죠. 한번 그때 올려다보세요. 저 위에 이 벽돌이 깨져가지고 떨어집니다. 왜 그러느냐? 겨울에 눈이 오잖아요. 물기를 머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밤에 얼잖아요. 그 언 것들이 녹으면서 벽돌이 깨져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교회당을 지은 벽돌이 다
단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높은 열에 단단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봐요. 혹시 교도소 같은 데서 그냥 만들어낸 벽돌을 싸게 사다가 지었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단단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로버트 수다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들이여 고통은 헛되이 오지 아니한다. 그것들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들을 단련시키기 위한 것임을 상기하라. 고통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니다. 더구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훈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육사생들, 3사생들, ROTC생들 훈련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사격 조교였어요, 제가. 사격을 가르쳤는데 딱 보면 그래요. 이번에 계엄 때 이 3사관 출신, ROTC 출신, 심지어 병사부터 시작해서 대령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던데 훌륭한 군인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보기에 훈련을 소화하는 사람들은 가장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훈련을 소화하는 사람은 육사생들이었어요. 네. 장교가 되게 하는 훈련이다. 그래서 조교들이 좀 이렇게 좀 가볍게 지나가잖아요. 자세하게 안 가르치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느냐라고 따집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반대로 미안하지만 ROTC생들 어떤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이 훈련을 좀 쉽게 받으려고, 예? 야간에 사격훈련을 가면 심지어 돈까지 호주머니에 조교에 호주머니에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안 받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연필로, 볼펜으로 그 사격 표지판을 가지고 오거든요. 구멍을 뻥뻥뻥 뚫어가지고, 예, 봐준답니다. 왜냐하면 외박을 못 가거든요, 불합격하면. 죄송합니다, ROTC생들 훌륭한 분 많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 고난은 나를 훈련한 것이다. 나를 빚은 것이다. 내가 더 좋은 작품이 되도록 깎고 단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고난을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 고난은 목적이 있습니다. 5절 봅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려고 요셉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 그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많은 민족들을,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인지 반드시 축복을 잉태하고 오는 것이다. 그 고난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담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으로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사람은, 요셉은 용서할 줄 알았습니다. 5절 말씀 다시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은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만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탄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요셉이 이미 자기의 형들을 용서해 주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되새겨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총리가 되어 있어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들의 해결와 변화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가능했던 것이죠. 참으로 이 요셉의 용서야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노예로 팔리고 죄수가 되고 장장 13년 그의 청춘을 완벽하게 고통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을 통과한 요셉이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애굽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도구가 그 형들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농촌에 살았기 때문에 나무도 많이 하러 다니고 심지어 쟁기주도 하고 막 그랬었죠.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데 찌개 지고 가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라 그러잖아요. 막 화가 나죠. 그럼 가다가 낫을 집어 던지고 지게를 벗어가지고 그냥 에라고 지어 던지고 지게가 안 부서지기 다행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낫이 무슨 죄가 있어요? 지게가 뭔 죄가 있어요? 시킨 건 아버지인데. 요셉의 형들은 도구였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도구로 보게 되고 그 도구를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 예를 내지는 자주 얘기했습니다만 다비드 상을 이렇게 조각을 했죠. 로마에 가면 이 다비드 상이 아주 멋지게 조각이 되어 있는데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이 큰 그냥 돌이죠. 돌. 그런데 이제 미켈란젤로는 뭘 보고 있느냐? 돌을 돌로 본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다윗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닌 것들을 끌이나 망치로 쪼개서 떼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다비드 상을 드러내는 거죠. 만드는 거죠. 근데 이 돌이 끌러 좋을 때마다 망치로 때릴 때마다 아이고 나 죽네 나 못 살겠네 막 이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비드상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기를 바라세요.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우리를 빚으시고 고난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조각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빚고 계신다. 나를 조각하고 계신다. 내 안에 아름다운 형상을 끄집어내기 원하신다. 내 급한 성격, 내 좋지 않는 이런 죄의 성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난을 통해서 없애시고 나를 예수님을 닮도록 만드신다. 이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 교훈에 모든 것을 알면 모든 것을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것을 알면 모든 것을 이해한다. 모든 것을 이해하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다. 부부간이나 이웃간이나 교회 안에 형제 자매간이나 내가 그 사람을 다 알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이해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석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숙한 사람, 요셉은 소성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7절입니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야곱의 형제들이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가가지고 흥분했지요. 왜냐하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들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말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기색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기색했다 그랬는데 이 기색했다는 말은 힘이 다 빠져버렸다. 그 말을 듣고 야곱은 죽은 아들이 왜 아들들이 죽은 아들을 언급하느냐 말하느냐 그래서 아마 주저앉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까 요셉이 보낸 수레가 있는데 이건 거의 애국 왕의 수레예요. 화려한 수레가, 큰 수레가 자기 눈앞에 보인 거예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하느냐? 기운이 살아나면서 조카도다. 조카도다. 내 아들이 살았으니 조카도다. 그래서 요셉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살리는 사람, 소성케 하는 사람, 힘을 주는 사람. 사랑 여러분, 우리는 소성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소성케 할까요? 여기 요셉이 살아있다.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이걸 바꿔 말하면 요셉이 살아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살아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완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실망했잖아요.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죽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려고 향을 가지고 왔어요. 절망이죠. 뭐 향을 가지고 왔으니까 좋은 거라고요? 아니에요. 죽은 시체를 보러 온 거예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이것은 엄청난 소식이었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놀라서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합니다. 근데 예수도 제자들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 무덤으로 달려왔죠. 보니까 시체가 없고 그 쌌던 세마포만 개켜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도마에게 네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왜냐하면 그 못자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자들이 절망해서 소생했습니까? 어떻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있는 순교자로 또는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순교자로 저들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그러므로 그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고 소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우리들의 일몰을 일줄로 바꾸셨다. 일몰은 해가 지는 것이고 밤이 오는 것이고 절망이죠. 근데 일출은 해가 뜨면서 온 세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앞에 선 인간, 절망에 빠진 인간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증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요셉이 살았다는 것을 믿었습니까? 바로왕의 수레를 보고 믿었습니다. 확실한 증거죠. 근데 저는 그 증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그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 때 바로 그것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수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그 중에서도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런던 거리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1세의 불신자 한 사람이 가까이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가스를 발명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가스를 개발한 사람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부자가 되게 해주고 편리하게 해주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스를 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젊은이를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신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보다 가스가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 당신은 죽게 되면 가스업자를 부르시겠죠? 내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가스업자를 불러주세요. 그러시겠습니까? 저는 내가 죽게 된다면 목사님을 초청해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주시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이 뭡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너희 초소를 내가 예비하러 가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보여줘야 할 수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을 소성케 하고 그 영혼을 풍성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